편안들 하십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 대방광 불화엄경 39품 중에 지금 제가 이어서 전하고 있는 현수품은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증득해지는 지위점차가 52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십신지위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게 50인데 등각, 묘각,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등 정등 정각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는데,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상감이 없고, 믿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진정한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이든 베풀어서 인색감이 없다. 전에도 상기시켜드렸던 가르침이, 중생은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그 욕심 버리기가 사랑하는 연민심,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기는 놀란 들사슴 가슴에 품고 있기보다 어렵고, 인색함, 지금 여기서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그랬는데,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옹색한 자가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은 마치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 법, 불법에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 법으로서 기쁨을 삼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더불어서 그 믿음은 모든 근원을 깨끗이 하고 맑고 날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해서 능히 깨트릴 수가 없고,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여 그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한다. 공덕이라는 말은 복과 덕과 지혜, 조금 함축하면 복덕과 지혜가 합성된 자리, 그것을 공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비로자나 청정 법신으로서의 미묘한
덕을 나타낸 것을 화엄경의 근원으로 보신 것이고, 열의 부처님께서 7처 9의 설법 중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육품을 지금 현수품으로 설하시는데, 우리가 용수보살 약찬계에 보면 6664 급여삼 일시일일 역부일이라는 그걸 합해보면 39품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었고 모든 고난을 멀리 여의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하며, 믿음은 온갖 마장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장 높고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이신다. 해탈이라는 말은 번뇌를 끄는 경계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근본이 바로 신심이라는 것이고, 그 신심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파괴되지 않는 공덕의 종자요, 믿음은 깨달음의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를 생장케 하며, 그 믿음은 가장 수승한 지혜를 더욱 증장시키며, 믿음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통하고 체험을 통해서 증장할 수 있는 경계를 비추어 보게 되면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는 경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과 편견을 가지고 신념을 드러내면 그건 감옥입니다. 사막도라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선근과 지혜와 보리종자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지니게 되는 것은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고 받들면 곧 계율을 지내는 것이며 닦아 배우는 곳이니, 만약 항상 계율을 지니고 닦아 배우는 곳이면 곧 능히 모든 공덕을 구족한다. 통도사 방장이신 성파 종정예하께서 몇 달 전에 그 젊은 석학 스님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젊은 한 스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AI한테 지금 우리가 종정예하를 뵈러 가는데 스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AI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보라, 이런 질문을 했더니 AI가 하는 말이, 불교에는 선수행이 있고 계율을 지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봐 달라고. 그랬더니 통도사 방장 스님께서
그게 열애산이 되었던 조사선이 되었던 그것이 묵조선이 되었던 관하선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이제 선수행이라고 하는데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드리우기 위한 수행법이기도 한데 그것은 마치 불교라는 얼굴에 한쪽은 오른밤이고 한쪽은 왼밤이라면 어느 쪽을 먼저 다스려야 되느냐, 어느 쪽을 먼저 이렇게 씻든지 곱게 가꾸든지 또 바라보든지 거울에 비친 얼굴을 그럴 때 뭘 먼저 해야 되겠느냐 하고 생각할 때 그건 한 얼굴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모두에 뭐라고 또 하시냐면 AI가 물었으니까 AI한테 되물으면 답변을 하겠지만 나한테 물은 것이니 답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 항상 제불 모든 부처님을 믿고 받들면 곧 계율을 지니는 것이다. 불법성 삼보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귀처에 있게 되면 계율을 자동적으로 지니는 것이고 배우는 곳이니 닦아서 만약 항상 계율을 지니고 닦아 배우는 곳이면 곧 능히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반경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는 방법은 계율, 또 삼매, 선정삼매, 반야지혜, 이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계율을 닦는 것은, 계율을 지니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법대로 살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규범대로 살면 계율을 닦는 것은 첫째는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면서 닦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또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렇게 선정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늘 고요적적 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횡설수설, 갈팡질팡, 우왕좌왕, 우지좌지 이렇게 흔들림이 너무 심한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선정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의심. 그 부처님은 참 좋은 명답을 주신 적이 있죠.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랬거든요.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이게 반정법으로 보면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깨뜨리게 하면 도를 닦아가 익히기 위하면 도를 닦아서 도를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함이요.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을 얻기 위함이요.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음은 위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며, 대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대열반을 얻으면 중생들의 모든 나고 죽는 생사의 온갖 번뇌로부터 모든 제육,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경계와 모든 진리를 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천 번뇌가 대열반을 얻었다는 얘기는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표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경계다. 항상 된 나라는 것은 법신의 자리입니다. 청정 법신. 무상한 나는 색신, 이 육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번뇌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도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은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들면 곧 계율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니, 그렇게 닦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니까 항상 그 계율을 지니고 닦아 배우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는 경계를 여기서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율은 우리가 5개, 10개, 제가 그 전에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그 수천 명 훈련병, 기관병 그런 이들하고 이렇게 그 5개, 화랑 5개, 불교에서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신라의 화랑 5개는 살생 유택이죠. 살생을 가려서 하라, 이렇게 변형된 가르침을 준 것처럼, 제가 이제 계율에 대한 것을 그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여기는 지금 따뜻한 차가 올라와 있는데, 부처님 법문하실 때는 그날은 마침 사탕수수 즙을 이렇게 꾹 짜가지고 한 잔에다가 부처님께서 목마름을 이렇게 피곤함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 인도 성지순례나 남방 불교 국가를 갈 때 길거리 가다가 사탕수수를 짜가지고 파는 것을 사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 한 잔에 사탕수수 즙이 있다. 대중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온 대중은 이구동성으로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탕수수 즙이, 주스가 발효되면 술이 된다. 대중은 먹을 수가 있는가? 예,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랬다. 지금 여기 한 잔에 있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다.
대중들은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스 마시듯이 식초를 마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가 주스가 갖다 놓았는데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을 때와 식초가 되었을 때를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물으니까 대중들이 다른 대답을 한 것은 술의 자리는 취하고 취하면 백화가 만발한다고 하듯이 거기 때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담아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율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대중들에게 보였는데 파한대소하면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오개를 받는 그 모습을 저는 목격을 했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은 등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보리심. 배움이란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터전이더니 계율과 배움을 항상 수순해서 수순한다는 건 지금 그렇게 주스, 술, 식초가 한 잔에서 이루어지는 경계를 드러내 보인 것처럼 그 배움을 항상 수순해서 행하면 먹을 수 있고 먹어서 안 되고 또 주스 마시듯이 식초는 먹기는 먹지만 먹어서 안 되는 것을 행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가 될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모든 부처님을 항상 믿고 받들면 곧 능히 큰 공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니 만약 능히 큰 공양을 일으키면 저 사람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을 믿는 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도요. 부처님 제자들도 저번에도 언뜻 표현을 한번 하기는 했지만 인도에는 축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축제를 할 때 온갖 동네 사람들이 축제 현장에 넓은 들에서 강가에서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비었어 집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차제거리 금강경에 나오죠. 차제거리 환지본처 세족이 부자이자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공양을 드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차례차례로 좋은 음식을 주는 집만 골라서 댕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출발을 해서 스님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쭉 같이 가면 자기가 공양할 만큼을 얻을 수 있는 집을 7집을 차례차례로 7집을 가가지고 7집을 조금씩 얻어서 공양을 준비해가지고 사원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공양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아서 청법을 하고 설법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로 이루어지는데 7집을 가갖고도 못 얻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러는가 하면 음식을 준비했던 그 과정에서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형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일은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푸연한 쌀밥을 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가난해서 학독에다 득득 갈았던
그때는 방앗간이 없으니까 껍뿌리 밥을 지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동네가 텅 비어가지고 공양을 부처님까지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빈바로 들고 돌아와서 그날은 굶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농경사회 시대 2600년 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오래 계셨던 곳은 인도 순례를 해보면 농경사회에서 논이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없을 만큼 그 지평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 그게 기원정사지요. 부처님이 21년간이나 그 많은 대중들하고 함께 살면서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부자 동네에 있는 절에서 살려고도 하고 공양을 잘 하는 집을 찾아서 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품성들이 거기서도 드러나는 현상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모든 부처님을 항상 믿고 받들면 곧 능히 큰 공양을 일으키는 것이니, 만약 능히 큰 공양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함을 믿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교의 근간은 개정의 사막이에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사막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다. 조금 전에 열반경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막 중에서 계율이 선정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 저번 본문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공덕의 어머니. 그러면 복덕과 지혜가 공덕인데, 합성된 거, 무릎복이 공덕인데, 그 공덕의 어머니가 믿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의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선정을, 또 지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계율을 지니게 되고 선정을 닦게 되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울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부옇게 먼지가 묻어가지고 사물이 제일 안 보이기도 하고, 또 특히 제 방 같은 경우에도 그 세면장에 조그마한 거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렇게 세수를, 뜨신 물을 틀어서 세수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면도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거울 앞에 댔을 때는 부연하게 이끼가 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살짝 한 바가지만 그 샤워기로 이렇게 해도 다시 맑고 깨끗한 현상이 드러나는 그 이치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부처님을 믿고 받들고 섬기면 큰 공약을 일으킨다고 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거, 부처님 불법에 대한 거, 승가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만약 높은 법을 항상 믿고 받들면 곧 부처님의 법을 듣고 싫어함이 없으니 만약 부처님의 법을 듣고 싫어함이 없으면 저 사람은 법에 불가사의한 심을 믿느니라. 우리는 개정의 사막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저는 이제
그 부처님 전에 와서 평소에는 향을 하나만 꼽는데 이제 제가 대표로 향을 꽂을 때는 3개를 꼽습니다. 그것은 2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꼽아요. 오늘 또 제가 법당에 와서 향을 3개를 촛불에 붙여가지고 꼽았는데, 향하는 것은 불법승, 삼보를 향하고, 내적으로는 신구이,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말과 내 뜻으로 합성한 그러한 향을 올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3개를 이렇게 올리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청정한 승가는 스님들의 비구, 비구니 또 우바세, 우바이를 출가자와 재가자를 합해서 승가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청정한 승가를 항상 믿고 받들면 곧 신심이 물러나지 않음을 얻으리니, 만약 신심이 물러나지 않음을 얻으면 저 사람은 믿는 심을 능히 움직일 수 없으리라. 불태전에 정진력을 가지게 되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개정의 사막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옛 조사 스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수행자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믿음의 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곧 모든 육근, 육식, 육경, 이게 12처 18경계인데, 육근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육근이에요. 육근이 청정해야 하는 거죠. 육근이 깨끗하고 밝고 영롱하면 모든 육근이 깨끗하고 맑고 영리하면 곧 능히 악지식을 멀리 여의리라 그랬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오늘은 불자들이, 여러분들은 그 할 도리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불자들이 다른 일요일 날보다는 조금 적게 왔거든요. 그것은 가정에서 어른들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정우 스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불자들은 자기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자이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드렸고, 저는 제가 구룡사에 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불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숨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악지식, 여기서 선지식과 악지식으로 두 구분을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러나 우리가 선근이 있는 이가 지혜로우면, 보리심을 여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선지식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모범을 삼으니까 그 경계를 본받고, 잘못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 사람조차도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글에 보면 삼인이 행해 선악인이 스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동행하는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은 본받고 나쁜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본바탕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등이 착하지 아니한 사람을 멀리 여기게 되면 곧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게 되리니, 만약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면 곧 능히 광대무변한 선행을 닦아 익힐 수 있다. 제가 금년에 이제 병원년이 되어서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인도 성지수를, 제가 인도를 82년도에 단수 여권으로 성지순례를 혼자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는 여권을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 없는, 돌아오면 귀국하면 그 여권은 소멸돼 버리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스님들하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스님이 그러셔요. 와, 공항에 영상으로 나오는데 공항에 전부가 젊은 사람들이 출국한다고 출국장에 줄을 서 있더라 그래요. 지금 이번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국내외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고향을 가는 사람이나 다양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스스럼 없이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들 다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 배고픈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국가적으로 6.25 전란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다 중산층 이상 거부장자요. 다 잘 살고 배고파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시대는 아니라고. 게을러 가지고 굶는 수는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굶는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는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소멸되었다고들 생각을 하는가? 목마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이 없는 저 허공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목 부러지는 거예요. 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해서 들여다보면, 지난 시간들에 견주어 보면 다 밥 먹고 살고 있고 넉넉한 생활 속에 살고 있는데, 전부 어젠가 그젠가는 보니까 유튜브에서 또 뭐 전 국민 3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그런 것을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철렁철렁 내려앉아. 연휴는 누가 자선사업가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돈을 풀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 돈이 넘치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다고 하면서 주는데, 그런 것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 지금 해외 가는 사람들, 꼭 가야 될 사람도 있고, 50년대 뭐 이때도 해외로 유학 간 사람들이 있던 시절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돈을 만일에 줘야 된다면 줘야 할까요? 여유가 있어서 지금 여행을 해외로 떠나고 하는 판에 그런 사람들은 안 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돈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만불전 법당 저 위에도 한 번도 제가 아직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설 명절에는 내가 이제 서서 잠깐 언급할 때, 그리고 복도 나눠드릴 거거든요. 주지스님이 잔뜩 또 바꿔다 놨어.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이번에는 명문화 시켜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전에 받아놓은 거, 몇 년씩 받아놓은 거 지갑 속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묵히고 썩히지 말고 저기 법당 앞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재난구호기금이라고 써놓은 그 불전함에다가 그동안 받아놨던 것을 거기다 넣으면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재난구호기금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절에서 절살림 하는데 그 관세음보살님 불전함에 있는 그 돈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며칠 전에도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6.25 때 참전해가지고 우리를 도왔던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러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몇백 개씩 도시락을 봉사자들하고 만들어 가지고 주고, 매일 그분은 별칭이 바퍼. 매일 노숙자나 필리핀의 불황아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런 공양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계신데, 그분과 우연한 기회에 그때 2만 1,000명 정도가 그 지진으로 피해가 있었던 그곳에 제가 갔을 때, 그때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 도시락을 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한 번씩 막 10장, 20장씩 찍어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SOS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사진 중에 아이들을 쭈글뜨리고 앉아가지고 발 씻겨주는 사진을 또 보내서, 선교사님은 이 시대에 살아계신 천사십니다. 또 내가 이렇게 또 했다. 그게 내가 지금 낚싯밥 물리는 판인데, 그래서 며칠 전에 또 1,000만 원 보냈어요. 그것은 관세음보살님 전에 모이는 구호성금을 모았다가 거기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 작년 금년에 3,000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구룡사가 굉장히 부자절이고 돈이 많은 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어려우면 종교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풍족하면 종교도 넉넉해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농경사회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곳에 사찰에서, 기원정사 같은 곳에서 21년 동안이나 머무신 것도 대중들이 탁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환경을 들어서 보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대무변한 선행을 닦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마냥 넓고 큰 선행을 닦아 익히면, 선행 닦아 익히면 그 사람은 큰 공덕의 인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만약 그 큰 원인의 힘을 성취하면 곧 수승하고 결정한 이해를 얻으리라 그러죠. 이해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증득하는 그 경계. 만약 수승하고 결정한 이해를 얻으면 곧 모든 부처님이 보호해주는 이가 되리라. 우리는 부처님 전에 오늘 가일 스님께서도 축원을 그렇게 자상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실력에 대한 것을 믿는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요,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신념을 우리는 충분히 발현해서 그러한 불보살림전에 합장하는 그 경계를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만약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는 바가 되면 아무래도 그 목마른 이에게, 배고픈 이에게, 병든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보살의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모든 부처님의 혼혈하는 바가 되면 곧 능히 보리심을 일으키리라. 만약 그 보리심을 일으키면 곧 능히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게 되리라. 그랬어요. 공덕, 복과 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너희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면 곧 부처님의 집에, 열애의 집에서 태어나리라. 만약 열애,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게 되면 곧 훌륭한 방편을 잘 닦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광 반조할 수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금년도에도 한 해를 잘 갈무리칠 수 있는 출발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금년 한 해도 살고, 공지사항처럼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무래도 설날 불자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구룡사와 인연 맺은 저기 계신 저 영가님들을 위해서 차례를 지낼 때 그날은 이 법상에서 법문하기보다는 잠깐 멘트 형태로 서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법문은 마치려고 합니다. 금년 새 병원년에도 늘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가정 화합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증장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